사사기 6장,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오늘 기도원 7번째 공부하는 거거든요. 7번째 사사기 7장 15절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구약성경 373쪽 사사기 7장 15절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 끔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이게 밤 12시경이거든요. 12시째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이 교대한 때라. 교대할 때가 아니라 한때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가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은혜를 따라하라고 각각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거기 2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신국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까지. 여기 주어를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에 병사끼리 칼로 치게 했다. 그래서 8장 10절로 갑니다. 8장 10절 같이 봅시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12만 명이 전사하고 근데 이 기드온 진영에서 병사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병사들이 여기 그 8장 34절을 보면은 33절이 아니라 제가 뒤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그 기드온의 병사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이들이 다시 기드온을 따라서 나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8장 4절이네요. 8장 4절. 거기 기드온과 함께한 자 300명이 유단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고 추격하고 5절에 보면 시장해요.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군대에 들어갔다 이걸.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한 제목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라고 이렇게 썼는데 기도원을 제가 이제 7번째 하거든요. 10번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공부한 다음에 중국말로 다 강의를 해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 한 70명 정도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신나요. 아,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300명이 어떻게 13만 명 싸워서 이겼는가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써놓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67년도 6월 5일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이제 기종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나세렛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이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그래갖고서 이 항만을 봉쇄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배가 못 나가게.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요르단, 그리고 이제 시리아, 레바논, 그 함께 연락한 거예요. 내가 칠 테니까 도와달라.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립하려고 이제 이 애굽에 있는 그 탱크들을 올려다가 거기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광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거 싸워 이기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삥 돌아서 아랍 나라가 봉쇄해 있지. 이제 바닷가는 이제 해안이 이제 봉쇄가 돼 있지. 밑에 광야 같은 경우는 여기 탱크가 와 있지. 이들이니까 작전을 세우다가 6월 5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7시경에 그러니까 군대들이 이제 토요일 날 쉬었다 갔다가 출근할 시간에 이스라엘의 군대 그 비행기들이 다 지중해로 갔다가 레이더 안 나타나죠? 갔다가 돌아서 애굽을 쳐서 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애굽에 있던 비행기 가운데서 90%가 다 파괴됐는데 뜰 수 있는 것만 파괴됐고 연습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6일 만에 끝냈습니다. 도와지는데 10일 날이 주말이니까 이제 예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끝나기 때문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월등히 큰 아랍의 그 나라들을 없앴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죽은 병사가 300명이고 아랍 쪽 죽은 사람들이 16,000명이 죽었다고 신문에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에 300명이 13만 5천 명 죽인 것이나 지금부터 약 한 40년경에 67년도에 싸운 것이나 같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기도원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북한에 핵무기 막 나오고 장수박 나오는데 그거 크게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 써먹고 그대로다가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22절에 300명이 나팔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싸움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팔만 불고 해풍만 들은 다음에 외치는 거 어떻게 어쩌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20절에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 불어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여호와와 기도원 칼이다 그랬을까요? 함성이니까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이거를 몇 시간을 계속하니까 적전이 다 패닉 상태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 오늘 쓴 칼럼에 진실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 300명을 하면서 왜 300명인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사람들이 32,000명이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할 때 너무 많어. 처음에 보낸 사람들이 22,000명. 마지막 97,000명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온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7장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따라합시다. 시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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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든지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라 하면은 함께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했는데 그때 아마 내가 시험 치겠다. 시험.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찾아봤더니 우리 그 주보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썼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려 할 때에 32,000명 장정들이 자원하여 전쟁터로 나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선발해서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합격한 자만을 전투원으로 선발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시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다가 짜르프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는 재련하다, 녹이다, 순수하게 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연마하다라는 말이 뜻이 있다. 산에서 캐어난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고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은이나 금 같은 보석만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고 부른다. 응? 하나님께서 재련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3만 명이 왔는데 주님께서 갔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한 금 같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만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다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하나님같이 진실하고 하나님같이 신실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 딸에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죄를 내가 배우겠대요. 세상 죄가 있으니까 알게 배우고 모르게 배우고 욕심 때문에 짓고 정욕 때문에 짓고 하다 보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태어날 때 다 순수해요. 어린애 바라보면 얼마나 순수한가. 근데 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묻어버리니까 거룩함보다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더라도 가책이 없어. 도둑질 하더라도 잘못 인정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3만 명인데 하나님 마음과 다른 사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 가라 했더니 간 사람들이 2만 명이 가버렸어요. 2만 5천 명이. 또 물을 먹으라 했더니 이제 기드온이 훈련을 막 시켰습니다. 땀막 나게 이렇게 물가 가니까 목마르다고 고개 쳐박고서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더라도 물을 떠서 혀로다가 핥아먹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름만 데려가라. 제가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이제 기독교 레슬링 선수인데 80kg가 이제 개체량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하다 하더라도 넘어가니까 새벽에 재보니까 80.5예요. 500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전에 몸무게 잴 때에 불합격이니까 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아침에 그러랍니다. 사우나 가자고. 가서 거기 넣어놓은 다음에 오늘 최고력으로서 물을 잠가버린대요. 가버린대. 오지도 않고 이제. 그러면은 얼마는 참을 만하답니다. 근데 이게 막 고도 나가니까 땀이 나가니까 미치겠기 때문에 막 두드리면서 별욕을 다 한대. 그냥 그 감독 죽이려면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 되면 와서 물 따준다는 거예요. 그럼 갈증이 심하니까 막 쏘가서 물 틀어놓는데 물을 못 마신대요. 입만 죽인대요. 왜? 금이 보이니까. 금메달. 물 마시면 나는 떨어진다니까 안 마시고 통과한 다음에 그때 뭘 먹는다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게 맞는 말이다. 그게. 그러니까 300명 누구나 그러면은 전쟁할 때에 형식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나라를 구해야지. 내가 싸워서 다시는 미디안에 집에 있지 말해야지. 이게 딱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이 300명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한번 6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하나님께서
기도원 부른 마음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절망적인 기도원에게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향하여 이르시되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 말을 기도한 거예요. 네 손으로 다 구하라고. 저기 적지는 엄청 많은데.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네가 이길 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했거든요. 그 마음이 300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분대가 300명에 301명이 됐습니다. 기도원까지.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으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이거 아무리 시험 보더라도 뭐 주석이나 안 나와요. 그래 내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가서 단어 끄집어낸 다음에 공고대에서 막 찾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재련하다, 녹이다, 순수하게 한다, 불순을 제거하다, 연마한다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에녹이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은 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보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이제 이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 보니 그 나와요. 은퇴한 다음에 20년을 함께 친구를 몇 명을 사귀라. 20년 동안을 멀리 말고 가까이서 그 사람들은 안 늙는데요. 얘기도 하고 수다 떨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귈 친구가 있고 사귀면 안 될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친구 오면 그냥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저자노사 하면 그 안 만나. 와서 나 세워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분은 굉장히 좋아. 또 만나고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자기 장인 산소 갔다가 전화 온 거예요. 왜냐니까 왜 전화야 하고 싶어 전화했지. 그 산속에서 나 전화한 거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기도는 죄인이요. 함께 못해. 하루는 할 수 있겠지 갔다가. 근데 하루 이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살다가 우리가 이제 삽니다. 이혼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했으니까 에녹 마음도 하나님 같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시킨 거예요. 300년 마음도 하나님 마음, 정신도 하나님 정신, 육신의 노력도 하나님께 하는 거. 교만하다. 하나님 어땠어요? 예수님도 내버려 보내셨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 마음을 30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러면 기도원과 하나가 됐으니까 싸우자.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 기도원 보고 야 됐지? 너 그 밤중에 가서 그럼 적진 보고 와. 지난주 공부했죠? 밤에 가 봤더니 적진에서 꿈 얘기를 하는데 꿈 꿨어요. 저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왔다. 보리떡은 농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굴러오더니 막사 쳐서 싹 썰어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봐. 그 얘기를 막사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신났겠습니까? 전쟁은 승리했다. 왜?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 들어와서 기도원이 이제 작전 세우거든요. 여기 15절 보세요. 보면 15절. 기도원이 그 끔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시오가 아니요. 명령아 일어나. 왜? 자신이 있으니까 말할 때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싸우러 가서 이겨야지. 우리 거잖아. 말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겼다.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학교 갔더니 학생이 하나가 왔어요. 나 잘 모르는 학생이에요. 뭘 사갖고 왔어. 그래 내가 인사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강연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목소리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저 학문 얘기는 아이고 가짜이다 이거 들을 것도 없어. 그보다는 이 목사가 말하면 생명력이 있다. 다른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들은 다음에 이 목소리가 중요하군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할 때 그냥 와서 이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성리 준 거요 하고서 설명했겠죠. 꿈들었더니 저들은 망했다. 전쟁은 뭐라고 패했다. 이긴다. 그런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하는 얘기가 3년간 100령 나눈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줄 때 뭐냐 그러면은 나팔. 안집사가 잘 나팔 있지 않습니까? 그 양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항아리가 비었어. 그리고 횃불. 아니 전쟁 나갈 때 칼을 쥐어야지. 활을 쥐어야지. 무기 쥐어야지. 무기 뭐냐 그러면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들은 횃불이에요.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17절에 야 나만 따로. 내가 나가면 나가고 나팔 불면 불고 해요. 이 말을 2번이나 했어요. 18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하는 대로 하라. 2번 했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니까 간다 가서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러면 봅시다. 이스라엘 그 계곡이 있으니까 빈 돌을 쌌으니 가서 이렇게 이제 작전이니까 한 다음에 기도원이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은 이경이니까 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번 나누거든요. 3번 나누거든요. 4시간이니까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새벽까지가 3경이니까 그때 이제 초병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가구서 새로 왔으니까 정리하겠지. 그때 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19절에. 이경초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이 조대 한때라. 정보를 다 기적까지 나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초병들이 자신이 없는 거 와서 이제 있던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그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 세대가 이제 100명 쫙 들어설 것이 사람들이 함께 나팔을 딱 부는데 나팔을 혼자 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10명이 100명이 천지가 진동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팔 가서 이것은 뼈기 때문에 쇠랑 다른 거예요. 이 저음이 호랑이가 으릉 하면은 이 짐승들이 못 움직인답니다. 저주파 때문에. 근데 나팔에 나오는 그 소리는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엎조리게 한대요. 이런 악기랑 다르대요. 이 동물에 나오는 악기이기 때문에. 근데 300명이 빙 들어선 다음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계곡이 이제 에코가 되겠지. 아주 이렇게 이제 메아리가 막 쳐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항아리를 땅 깨니까 300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폭탄 떨어지는 것 같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횃불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여기 20절에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기드온 칼. 이 소리가 사방에서 다 울리니까 300명인지 3,000명인지 3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기적을 에워싸고 군다들이 하니까 다 섰습니다. 이제 격진에 갔다 이렇게 10만 명인데 거기에 낙타도 있고 그냥 나팔을 또
부는 데는 계속 불면서 어떤 사람 횃불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 갖다가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 얼마나 이 소리가 무서웠겠는가. 우리가 이 운동할 때 그 몇백 명이 소리 지르는 것도 동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곡이 이제 그 이스라엘 골짜기 들었으니까 거기 들었은 다음에 그냥 나팔을 부르니까 나팔이 여기서 또 저기서 또 안 끊기고서 계속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군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 21절에 그 온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갔다. 뛴다는 말이 이 뛰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성에서 신국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네끼리 왜 그랬습니까? 연합군이에요. 미디안에 군대가 있고 아말렉에 군대가 있고 동방에 배주인들이 갖추었기 때문에 이 군대가 한 팀이 아니에요. 잘 몰라. 누구는 미디안 얼굴이요. 누구는 아말렉 사람이요. 누구는 다른 부족이요. 모르니까 그냥 혼돈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찌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찌르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밖에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성가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에 이제 군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스라엘 300명이 쫙 서 있는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한 명이 특공대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도원 마음을 가진 사람, 승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딱 쓴 다음에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또 횃불은 그냥 막 환하게 쪄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원 여호와 기도원 여호와 기도원 이 소리가 안 꺼지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거기 있던 병사들이 다 아마 편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칼도 놓쳤을 거예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겠지.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있거든요. 뛰고 부르짖으며 그냥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기가 그냥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가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 봤더니 24절에 그게 나와요. 이 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앞서질러 벤바라와 유단 강가에 있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했더라. 에브라임은 전쟁에 수입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니까 에브라임은 딴 데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 갔다가. 모르니까. 거기가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연락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한테. 산중에 있으니까 잡은 다음에 강을 갖다 막아서 수르를 봉쇄해버리십시오. 그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수르 같은 경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아냈거든요. 이들이 여기 생각할 때 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을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가 도망갈 띠고 어디가 산지고 어디가 평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자 골짜기가 평지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이제 3차 대전 날 먹잇돌아가 거기 있다가 막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평지 가지고 노사인데 그리 도망간 거예요. 산속으로 가려고.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 그러면은 전쟁은 전술과 무기가 중요한데 기드온은 전술이 참 특이합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300명을 세트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하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작전입니다. 이게 이제 무기입니다.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하는 대로다가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기드온이 앞서가는 거예요. 본인이. 앞서가면 죽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제 함성을 쳤습니다. 이게 다 작전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뭐 무기 하나 안 써보고 칼 하나 써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글을 못 쓰니까 인터넷 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박영숙 박사가 연대 교수인데 쓴 책이 UN 미래보고서 2045가 있고 UN 미래보고서 2020이 있고 30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컴퓨터가 발달하면 이제는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할 것이다. 그때 20년이나 30년 그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다가.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공대인데 학생이 70명이에요. 대학원에 70명. 해외에서 오니 하니까 힘들어. 근데 얼마 전에 교수에서 결정하기를 인터넷으로 하자. 반대가 많았어요. 했더니 학생이 10,000명이 온대. 10,000명이. 전 세계에서. 그게 넘어가니까. 등록금은 3분의 줄여놓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 다 따라하게 됐어요. 나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애들이 학교 가지만은 앞으로 온라인이 될 겁니다. 앞으로다가 이제.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때가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장사가 안 돼 나가니까 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본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18명인데 43명이 됐어요. 직원들이. 43명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 혹시 아세요? 아기상어. 뭐, 뚜루뚜루뚜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한국인이 만드는 거래요. 아기상어. 그리고 보람TV. 들어보죠? 보람TV? 보람이가 한국에 5살 먹은 애예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얘 구독할 사람들이 2,500만 명이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로다가 해요. 그리고 BTS가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이제 빌보드 1등에 올라갔잖아요. 노래 가사가 한국말이에요. 영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어린애도 올라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21세기니까 빨리 타서 흐름 아는 사람들은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장사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더라고. 목존디가 아니라 차세우기 존대도 세운 다음에 홀 필요 없대요. 홀. 뭐냐 그러면 홀 하면 홀 비주하지 않습니까? 가구 들어가잖아요. 인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치킨 한다고 그러면은 홀 가지고서 테이크아웃만 하기 시켜라. 배달만 하는 거로다가. 그러면은 홀비 안 들어가죠? 가구 필요 없죠? 직원 필요 없죠? 월세 안 내죠? 돈 절약됐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그 배달업체 몇 명과 협상한 다음에 그걸 하면 된다. 그리고 홍보는 옛날에는 이렇게 주보 만들어서 뿌려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보니까 댓글 부자한테 돈 주면은 막 올라간대요. 이것이 갖다. 몇백 명이라도. 그것이 홍보하는 거랍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지 언제 신문 만들어서 올리고 안 본다는 것.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문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13%가 신문을 봤대요. 10명 가운데 7명은 지금은 10명 가운데 1명이 본답니다. 10%가 안 된대요. 종이 신문이. 그러니 광고를 해서 누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본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생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는 다르다는 거 나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팔과 횃불과 구호와 항아리로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했더니 여기 22절 중요한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온 진영에서 병사들이 자기네끼리 치고받다가 죽였더라. 이 군대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건 거예요. 횃불을 들고 나팔 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여호와의 칼, 기도원 칼 계속 외치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적진들이 완전하게 귀막은 다음에 그냥 전쟁할 것이 아니라 도망할 것 때문에 끝냈다고는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니까 이게 맞다.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역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지정에서 친구끼리 싸워서 치게 만들어서 전쟁이 끝났더라. 끝난 거예요. 전쟁은. 기드온이 가서 한 명 네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총 대포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제가 썼어요. 오늘 주보에다가 여기 시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높이 드러나시도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이 고우신 분이야. 그분이 걸어가신 분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가운데 전쟁을 승리하게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다윗이 돌멩이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숴 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소년이야. 10살 먹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전쟁 투사야. 뭐 갑옷도 있고 도구 들 수 있고 칼도 있고 뭐 방패 입고 있고. 근데 어린 내가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서 그를 무찌러 버렸거든요. 아, 승리는 무기가 아니구나. 응? 아니구나. 기드온이 여기 다윗이 어리라 하더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는 들어있고 어떻게 전임 하나님은 나쁘게 죽일 놈이다 한 다음에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평상시에. 어디서 이제 목동에서 양칠 때 호랭이 모았으면 돌멩이로다가 싹 던진 다음에 곰 맞춰서 죽여버렸고 사자도 쫓아버렸고 기술 늘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운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12명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1세기 때에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이아, 로마를 다 복음전도해서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 바울, 실라, 디모데, 바울, 실라, 누가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큰 무리가 아니라 소수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처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겁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해서 얘는 전쟁 써, 너는 써라. 내가 골라줄게. 다시 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절대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여, 그분을 믿는 사람. 또 애국자예요. 나라가 살려야 돼. 나라가 살아나야 돼. 미디안 쫓아야 돼. 그런 애국정신. 재밌는 게 있어요. 300명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나팔 가져. 항아리 가져. 횃불 가져. 한 명도 항해한 적이 없어요. 왜? 군인이니까. 그런데 다시 보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보세요. 거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한 피곤한데 추격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이렇게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한 백성이 300명이에요.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 왜? 시작한 거예요. 병사들이 먹여야 되거든요. 전쟁 중이니까 피곤하고 배가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왜? 기드온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군인이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항의가 없어요. 되돌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코로나와의 싸움, 경제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정이 많아요. 정치가들이 지네권은 다 부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데 뭐냐 그러면은 나쁜 놈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기도원 우리의 대장님이다. 시키면은 하겠습니다. 그랬던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한 샷에 바라볼 때에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합니다. 늘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돌봐주고 우리 성도 못 오면 전화해주고 이번에도 우리 안집사님 상담하니까 다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이게 성도가 사는 거거든요. 의뢰해주고 나가는 거. 우리 최성도님 같은 경우는 자기 이모부가 77살인데 어젠가 암 수술했어요. 청주에서. 그래서 거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또 우리 또 선입사님 병원에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잘 가 계시다고. 코로나 걱정 없게 의사들이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 웃으면서 많이 면해서 하면 아멘, 아멘. 그전 안 그랬거든요. 그래놨어요. 병원 계속 계셔야 되고 하니까 빨리 나가고 싶다고 자고. 그 나오라고 그러면 그랬어요. 아니 아멘이 많이 늘었냐니까 아이 내가 늘었어요. 아마 거기 있는 그런가 봐 보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끼리 안부전해주고 성도끼리 축복해주고 성도끼리 다독거려주고 안 믿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을 한 사람이 나 가운데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준비하고 신앙으로 준비하고 정신으로 준비하고 나라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끝나요. 그게 써서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은 세모나 갈 것이다. 세모나 끝나면은 네모나 갈 것이다. 네모나 끝나면은 다른 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하니까 나는 거예요. 코로나, 세모나, 네모나, 저러나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믿음으로 준비해서 내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고 내가 안 죽어. 우리가 하니까 내 방어하는 거예요. 밥 잘 먹고 마스크 쓰고 운동 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21세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 싸우셔.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그랬거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기는 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싸우게 해서 전쟁이 끝 나버렸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체험한 다음에 60년 뒤에 싸우시겠어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그래서 자기 땅보다 3배를 더 차지한 거예요. 자기 땅보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다쳤습니까?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 개인마다 발라볼 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체험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렴할 때 기도원은 300명이고 적지는 14만 5천 명 플러스 낙타부례입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같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사랑 많고 신선한 사람 뽑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원이 대장이니까 그냥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할 때에 칼도 없고 활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나팔과 빈항아리와 횃불과 함성하고 나갈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적진에서 자기네끼리 미쳐서 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죽었사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감사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코로나와의 갈등, 집안의 문제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엄청이 많은데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실력을 키우므로 말미암아 나는 찬양만 하고 예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승리로 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건 같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이 승리로 끝나가는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미토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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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노소.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기도원의 3인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국가를 위하고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